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뭔가 자원한 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갖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이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모습과 사뭇 전에 볼 수 없었던 뭔가 계리에 찬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전에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인상을 받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단 모리들, 그들도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결의에 찬 뭔가 다른 결단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놀라고 쫓는 무리들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올라가면서 고난의 길을 예고하시면서 전가한 말씀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 중심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올수록 너무 다른 모습으로 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고난의 길을 친히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가한 말씀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그리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한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온 날 예수께서 산에 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들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되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숱한 고난을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능욕을 당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로부터 넘겨받은 로마 군병들 잔인하고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능욕했습니다. 침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말씀하는 예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죽음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 되심을 증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쓰듯이 아니면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려가며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했지만,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만 그 고난이 이 고난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하고 고난당한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예루살렘 고난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로마 군병들로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을 다 내어쫓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고 힘들기 그지없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고, 그 복음은 놀라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방방곡곡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너무 멀리 바라볼 게 없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가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잘못된 걸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가슴에 벅찬 흥분, 또한 기대감, 그리고 그들이 누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영광의 꿈을 각자가 꾸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를 내어서 주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가는 길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상상하고, 그리고 곧 다가오는 예루살렘에서 얻을 인간적 욕망, 인간적 영광을 꿈꾸면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국 갈 소망도 있지만 세상 것에 다 마음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구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경 곳곳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주신다. 너희 형편과 처지를 알고 좋은 것을 주신다. 끊임없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낭망할까 봐 누가복음 18장에는 구하되 낭망치 말고 구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내 욕구, 내 욕망,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혹 구하고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만 응답이 되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때때로 사명적 기도 앞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왔을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의 로마와 결탁하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들과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 다른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과연 성도답게 내게 맡겨진 직분 직임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으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걸음에 내가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걷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누려야,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맞추어서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다가 아마 잠깐 선교 헌금이 뚝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 밖에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선교 헌금이 온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러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구차하고 어려워서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열려지고 생각이 함께 한 게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거 안 보내줘 나는 살 수 있다.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나는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대처하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성도라면 이 고난의 때, 위기의 때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혹시 택함받고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수차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에 좋은 것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맞는 일에 어느 날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 놓쳐버리고 돌아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부터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쉽게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을 위해 죽으심에 그 삶의 고백이 그들 훗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좀 잠시라도 아침에 깨워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마가복음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이때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기도 한마디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을 예배드려도 우리 주님이 마음껏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십시다. 할렐루야. 야고보와 요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외쳤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며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들. 예수님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대화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뭐냐 이거야.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도 그런 심각한 대화 속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용기가 없어 나서지 못했지 그들도 또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면 나는 뭘 구할까? 나는 뭘 기대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 많고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 너희 중에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뭔가 소중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임의로 주관하여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처럼 살고 싶으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그분은 예수 믿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그들 앞에 뭔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자리를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이 나라의 지금 위기 아닌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장로면 뭐하냐? 그러나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도둑놈이라도 예수 믿는 도둑놈이 안 믿는 도둑놈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말은 안 되지만,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면서 주님이 묵묵히 이 사순절에 당신이 오르셨던 예루살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함께 걷고 있다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딴 생각, 세상 관점, 땅의 것만 구하면서 어느 날 주님의 마음만 더 힘들게 아프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진 성도는 아닌지 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는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본으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대속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목숨 건 희생이 따르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은 목숨 건 수고와 희생으로 자녀를 낳아 길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가는 그 걸음에 이 사순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온전한 믿음, 인정받는 믿음, 그 어떤 은혜,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다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철없던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 서로 다투고 서로 투기했던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뒤늦게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살기 위해서 죽는 게 뭔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 앞에 당당하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은 비록 처음 예루살렘을 오를 때는 주와 생각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의 목표가 달랐지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섰던 야고보의 걸음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걸어야 될 믿음의 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잔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11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잔소리 들어서 되겠느냐고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냐고요. 함께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어떤 분은 주석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야고보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한순간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삶의 자리 같고 죽음의 자리 같은 그 자리를 순교자적 믿음으로 묵묵히 생활적 순교, 삶의 순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던 사도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르셨던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한순간 믿음으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서도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아니면 몸은 자꾸 노쇠해지고 삶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요한처럼 삶이고 순교자의 생각으로 묵묵히 예수와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앞에 아름다운 빛된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명자들이 불릴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